갑자기 시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행정명령이 와서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우리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에 기도드릴 때에 송영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세상 유혹이 많아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많았습니다. 또다시 연장되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음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아서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하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하며 우리가 또 앉지 못하고 주먹으로 인사를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법을 정말 잘 지켜야 될 텐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법을 잘 지키는 질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욕을 얻어먹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교원 직분자들 교회를 돌아보며 틈틈이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이 세계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백성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지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의 벽을 아버지 무너내리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말씀을 잘 받아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주님께서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 승범 성도 나오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녹화하는데 지금 자꾸 비행기가 저렇게 축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끄럽지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음행을 했으면 남자도 있을 텐데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옵니다. 아마 이 여자가 평상시에도 행실이 좋지 못하였든지 아니면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러한 힘없고 연약한 그런 가난하고 그런 여자였든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보면 이렇게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은 사람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걸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슬퍼런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너도 나도 죽이겠다고 손에 돌멩이를 쥐고 이 여인을 쏘아봅니다. 예수님도 이 여자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처럼 이 여자를 죽이겠다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을 보십니다. 그의 허물도 보십니다. 그런데 아픈 마음으로 보십니다. 서슬퍼런 눈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녀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또 더러운 삶에서 이 여자를 건져주시고자 그녀를 보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 곧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더럽게 여길 때 주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를 죽이겠다고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여자를 살리겠다라고 바라보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입니다.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입니다. 율법에 의해 죽여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그런 여자입니다. 또 주님을 곤경에 빠뜨릴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여인을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이 여자를 보듯이 너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얼마나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지 모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위험에 빠져야 돼. 너는 대가를 치러야 돼. 서슬퍼런 눈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조금도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죽이고자,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빠뜨리고자 그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지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죄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편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금요일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저희 딸 차가 이제 모닝이고 그래서 잘 미끄러져요. 이 타이어가 얇아서. 그래서 제가 제 차로 딸을 상무초등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학교를 가려면 안디옥 교회를 지나야 됩니다. 우리 딸이 그렇습니다. 아이, 저 교회는 왜 저래? 요즘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저도 그 교회를 보면서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가 못마땅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마 그때 제 마음은, 아마 그때 제 눈은 이 여인을 바라보고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으르렁대는 이 군중들의 마음,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길이었으며 그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들이 밉지요. 못마땅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 계략이었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이었고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계략을 다 눈치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거나 그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한테는 그런 죄가 없느냐? 너희들에게는 이 여인의 죄와 같은 그런 죄가 없느냐? 7절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이 말씀은 이 여인을 죽이고자 했던 그 군중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한 분한 마음으로 씩씩거리며 돌아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섭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 여인을 죽이고자 했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에게도 그에 못지않는 죄가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모른 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여인보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적어도 너보다는 깨끗해. 나는 너 같은 죄는 짓지 않았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을 모른다는, 혹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신을 많이 속입니까? 얼마나 모른 채 합니까? 양심 속에 가책을 느껴도 그것을 얼마나 모른 채 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유혹과 계략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많은 시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순수하지 못하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삐뚤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삐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서 반듯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1970년대 초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지요. 아마 여러분들 베트남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세상 사람들이 다 치를 떨었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 군인들과 함께 어떤 마을에서 도망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울부짖으면서 그 마을에서 뛰쳐나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9살이었고 이름은 판티 킴푹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아이는 가족들과 함께 마을의 한 사원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빨리 이곳을 벗어나라 소리를 지릅니다. 다급히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있는지 불과 몇 초도 안 돼서 엄청난 폭음과 함께 마을 전체가 새빨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쏜 화염 살상 무기인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미처 피하지 못했던 이 킴푹의 옷에도 이 네이팜탄의 불길이 옮겨 붙었습니다. 킴푹은 황급히 옷을 벗어 던졌지만 이미 그의 몸은 깊은 화상으로 인하여 참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냐고 뛰쳐나온 것입니다. 이때 그 모습을 AP통신의 사진기자였던 닉 우트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닉 우트는 이 쓰러진 소녀를 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소녀는 이미 몸의 30%의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 작고 어린 소녀는 14개월 동안 무려 17번이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야 겨우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닉 우트는 이 사진을 전 세계의 신문사로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문사가 그 사진을 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남전에 이 안타까운 상황을 사진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에 1996년 워싱턴에서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는데 이때 김푹 이 여인이 그 제막식의 연설자로 초빙이 됩니다. 그녀는 연설에서 죄 없는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난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한 신사가 일어납니다. 비틀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김푹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인하여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는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연실색합니다.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때 이 김푹 여사가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등에 피부가 붙어서 얼기설기해버린 그러한 화상 자국 속에서 평생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철전지 원수였을 것입니다. 김풍 여인이 이 조종사를 보더니 말없이 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꼭 줍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김푹 여인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고 주님의 눈을 가졌기에 용서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용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용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용서의 마음을 가져라. 나의 마음을 가져라. 나의 눈을 가져라. 그러면 너는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 주님은 너무나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깨우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지금 죽게 되었다. 이미 십자가 형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은 죽음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실 만큼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을 따르시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지금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도 와보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를 너희들이 보살펴라, 이 교회를 섬겨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건만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이기에 지려고 하셨던, 기꺼이 지셨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교회를 돌아보며 직분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이 들고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늘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전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뿐더러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비록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왔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 여인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우리 광주에서도 안디옥 교회, 또 빅내리 교회 등등 한마음 교회, 이런 여러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의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려달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각종 모임이나 또 교회에서 식사는 물론 차를 마시는 것도, 또 목사의 신방 이런 것도 다 일체 중지해달라고 이렇게 행정명령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또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비대면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시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꼭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쁘게 받으시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원래 내일이 초하루 기도회로 모이는 날인데 비대면으로 인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새벽 기도회도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예배도 이렇게 새벽은 개인 기도하고 가시고 다른 예배는 생략하고,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 낮에 가정 예배로 이렇게 문자를 올립니다. 드릴 수 있는 가정들 꼭 함께 하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2월 21일부터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바꿔서 드리자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비대면 예배가 해제되고 20%나 30%가 돼도 이제 2월 21일 주일 저녁부터는 저녁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항존 직분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낮에도 아까 그 말씀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존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잘 돌아보고 늘 또 시간 나는 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도 돌아보고 그렇게 항존 직분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늘 살피셔서 전염병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건강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의 자녀들이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서 주 안에서 늘 복되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 물질로 인하여 눈물 짓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모든 전염병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한 백성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힘이 든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교회들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어려움 없도록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결단 찬송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과 또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시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참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찌 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이 참으로 우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지신 그 긍휼을 문도 갖고 주님이 베풀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였사오니 그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결단하고 살도록 이끄시는 놀라우신 은사가 주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눈을 닮아 서로를 용서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와 우리나라와 세계 온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예배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